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좋은 일만 나누게 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안 좋은 일을 나누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소문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더 곤란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막 도움을 막 청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는 설사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뭐야? 나한테 좀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을 또 갖기 때문에 괜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일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만났을 때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섭기만 하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이야기까지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요즘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또 그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으면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도 부모가 나서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화가 끊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참 복잡하고 다양하죠.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좋으면 불평, 원망, 비난이 아니라 투정과 하소연을 하게 되죠. 왜 그랬냐라고 비난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좀 오해를 해서 불평, 원망을 하다가도 그 오해는 금방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불평, 원망, 비난하는 것과 이 투정, 하소연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어떤 관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또 그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잠깐 실망을 줬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비난하고 욕하게 되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따지죠. 그쵸?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미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평, 원망, 비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비난이 아니고 왜 그러는 일을 묻는 거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켰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이야기도 쉽게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저놈은 못 믿을 놈이야. 절대 저놈 믿어서는 안 돼. 저놈 믿었다가는 우리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엄청난 재앙을 만나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은 수많은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죠. 불신앙이 아닌 불평, 원망, 비난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나빴더라면 오해할 것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좋았는데 실제로는 좋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니까 욕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서 불평과 원망, 비난이 아닌 욥처럼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뚝 세워지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과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투정과 하소연까지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는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그랬어?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더 악화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매몰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꼬투리 잡고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감춰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우리를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 스스로 오해하게 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그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보물 팔아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누구를 편애하거나 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달려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절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거죠. 오해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과 원망과 욕한 게 아니고 비록 하소연을 하면서 투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말하기로 했어요. 발설하고 말하기로 했어요. 어떤 것을? 자신의 원통함, 마음에 괴로운 것을 발설하고 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더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쌓였을 때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다르죠 또. 근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싫어지면 말 안 잖아요. 말하기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하면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고기로만.
그러고 말잖아요. 말하기 싫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이 되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거죠. 험악한 말을 하는 거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좋기 때문에 또 말을 수다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며 또 어떤 관계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발설하고 나의 괴로운 마음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그 하소연도 부족한 것 같을 때는 투정을 한 거죠. 하소연이라는 말은 억울한 일, 딱한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고 투정이라는 말은 못마땅하거나 또 더 달라고 때를 쓰며 조르는 것을 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소연과 투정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투정과 하소연의 차이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말 그대로는 말만 보고는 그게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똑같은 아라고 달라요. 똑같은 아라고 말했어도 똑같은 어라고 말했어도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말투이고 그때의 감정이죠. 그때 그 모습인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내용들을 쫙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괴로운지 얼마나 지금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소연하고 투정하고 있는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몇 가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를 좀 이 고난의 이유 좀 알려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나로 알게 하옵소서. 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소연하고 또 투정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왜 나를 학대하시고 멸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나한테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 왜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 허물을 찾으시는지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느냐고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 내용들은 불평, 원망, 비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 가거나 또는 동네에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애 키우다 보면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와 만났어요. 근데 다양하죠. 사실은 아이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어떤 애는 그냥 와서 안겨서 울기만 하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내가 그렇게 엄마 찾았는데 아빠 찾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엄마 미워 이러면서 아빠 미워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미워서 치나요? 미워서 때리나요?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찾았는데 아빠를 찾았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소연과 투정도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과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투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요. 이 욥은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왜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왜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는 내 허물을 찾으시고 왜 내 죄를 그렇게 들춰내시고. 자, 이 내용만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잖아요.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데 왜 나를 지금 만나주지 않고 왜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투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말로만 보면 안 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느냐는 것입니다. 그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떠냐는 거죠.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못된 자녀들 말썽 일으키고 엄마 아빠가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근데 그 말이 진짜 집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 이야기거든요. 근데 꼭 못된 놈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가라고 그랬어. 나 나갈 거야. 꼭 나가. 이러면서 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너 그러려면 너 집 나가. 이야기는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너 정신 바짝 차려 너 그러면 너 안 돼. 이야기잖아요. 근데 꼭 다른 말은 절대 듣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은 또 어떻게 잘 듣는지 몰라. 착하게 살아. 공부해. 이런 말은 안 들어. 근데 너 집 나가. 이 말은 또 철떡같이 또 믿어갖고 또 그대로 또 순종하네. 완전 청개구리하고 똑같아요. 할 때는 안 하고 마지막에 개울에 묻어라고 했더니 진짜 개울에 묻어버리네. 이게 꼭 그러면 있다고요. 그게 자 관계가 안 좋으면 꼭 엉뚱한 짓만 해요. 다른 말은 안 듣고 안 좋은 말만 듣게 되죠. 자, 요거는 어떤 관계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왜 나를 멸시합니까? 왜 나를 지금 멸하시고 왜 나를 학대하시고 왜 나로 이 고난의 원인도 알게 해주시지 않고 왜 나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 허물과 죄를 왜 들춰내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안 주세요? 이 말인 거죠. 이 조지 매치슨이라는 사람이 오 나의 사랑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만든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이 조지에게는 몹시 사랑하여 결혼까지 약속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매치슨이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심각한 상황이 이르러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명을 하게 될 것이다. 눈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이 나왔답니다.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아파서 위로받고 싶어서 결혼을 약속한 그 아가씨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은 나는 소경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단호히 쳐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매치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절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픔과 슬픔을 해결받고 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일, 정말 실망과 좌절된 상황에 이르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을, 우리의 하소연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서 우리를 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욥처럼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절대 도망가거나 비난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한 것들은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마음에 조금 오해가 쌓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투정으로 다 꺼내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또 다른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사실 이게 뭐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합니다.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래요. 놀고 먹을 수 있대. 월세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대요. 건물주가 더 좋대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건물주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감히 세상의 부귀, 영화, 돈, 대통령, 뭐 권력 이런 거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믿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잘 발명하는 사람을 발명가라고 말합니다. 뭐 최고의 발명가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아닙니까? 에디슨은 뭐 1000가지가 넘는 걸 발명을 했는데 에디슨을 가리켜서 창조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발명가라고 말합니다. 왜죠? 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재료나 물건을 가져다가 어떤 원소를 가져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발명가예요. 그럼 창조주는 뭐냐? 없는 것이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발명가는 뭘 갖다가 가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지만 창조주는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철도 갖다 놔야 되고 시멘트도 갖다 놔야 되고 뭔가 막 갖다가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예요.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걸 만들어놨다.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거는 창조주가 아니고 발명한 거예요. 발명.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발명이 아니에요. 발명도 대단하지만 발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시잖아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고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욥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2절에서는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좀 제발 가르쳐 주세요. 3절에서는 왜 학대하세요? 왜 멸시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6절에서는 왜 저의 허물을 찾으시고 왜 죄를 저렇게 들춰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불평, 원망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투정이고 하소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욥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자,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주님이 저를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왜 저를 학대하세요? 멸시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고 멸시하는 게 강조가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제발 좀 저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예요 지금. 또 8절도 보십시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주님이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멸하려 하세요?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예요 지금. 창조주시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말하는 거죠. 9절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 8절, 9절 계속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함부로 내버리시겠어요? 함부로 버리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문제점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추수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영원한 천국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면 욥처럼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욥처럼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되 그냥 발명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없는 나도 만드셨는데 있는 나를 고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한 몫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다. 아멘. 결국 욥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역에 시달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만 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를 언제 기억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구할 때, 무릎 꿇고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100%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그냥 생각에 심어놓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그러니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창조주라 불러서 그리고 기억해 달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가서 응답을 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신 모든 것을 취하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